저는 어릴 때요,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교 갈 때도, 학교 갔다 올 때에도, 또한 집에 와서도 자전거 타는 거 참 신나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하고 무려 17일 동안 전국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탈 때 팍 불어오는 바람들이 상쾌했고요. 또한 역동성이 있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한때는 이 자전거 타는 게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열심히 올라가고 이제 내리막이 쫙 펼쳐진 왕복 2차선 도로였습니다.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붙었어요. 브레이크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뚝! 브레이크가 끊어진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쪽 밑에 대형 트럭이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승용차가 한 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지점을 통과할 때쯤 되면 비슷하게 순간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최소한 이건 몇 군데는 부러질 만한 사고겠다라는 두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모내기가 막 끝난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핸들을 돌려 눈바닥으로 쳐박혔어요. 완전 옷은 다 버렸죠.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과 저희 어머니께 심각한 잔소리 듣는 것들을 서로 맞바꿈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청 야단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자전거 꼭 탈 때마다 브레이크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멈출 수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경험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별로 없어요. 표종 시계를 보면요, 시계 바늘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죠. 이 시계 바늘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멈춤 없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요, 또한 멈추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는 없지만 브레이크를 대신할 만한 상황들은 있어요.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연말이 되든지 아니면 월말이 될 때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잠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속도를 조금 늦추기도 하고, 멈춰져 있던 사람들은 다시 이 계기를 통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며,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들을 재수정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유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요셉의 생애와 함께 그의 장래와 삶의 마무리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또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이며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가 주시는 교훈과 또한 가르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요셉의 인생 마무리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야곱의 인생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흉년에 든 이후로 17년 동안 자기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살고 147세 때 그의 모든 삶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야고보의 죽음은 요셉에게 있어서 충격이었으며 엄청난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쯤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야고보의 생애가 끝마쳤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형들은 조금 다른 감정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과 21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마음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형들 생각에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들을 막아주었던 방패, 버팀목이 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형들의 말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17절에 보면 요셉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눈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는 처량한 신세 때문에 울었을 거고 종살이 할 때는 서러움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또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는 억울함과 원통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후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는 기쁨의 눈물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은 이 순간 요셉이 흘리는 눈물보다 더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아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쓸쓸하고 고독한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흐르는 눈물이죠. 이게 요셉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든 감정들을 요셉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의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감정들을 정리하고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마무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을 향하여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은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면 잘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보다 이성이 조금 더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이성적인 생각들로 감정을 컨트롤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 감정이 마음 가운데 한번 턱 자리를 잡으면요,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더 고약한 것은 자존심과 함께 감정이 만나버리면 고집불통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흔히 이 모습들은요,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싸움 종종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십니까? 저만 아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종종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부부싸움이 특별한 일을 가지고 부부싸움하는 것 아니죠. 굉장히 사소한 일로 싸움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이 감정이 자존심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신혼 초부터는 부부싸움을 하면 대부분 제가 그냥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안하고요, 집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툼들을 좀 풀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사과한다. 제가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먼저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 4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척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이 생기니까 사과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느 날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저녁이 되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루를 마감할 것 같은데 그날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 눈치를 보는데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때 같았으면 사과할 법한데 사과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가 저희 가정 가운데 연출되었습니다. 자존심하고 딱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4일인가 5일 정도 대화하지 않고 지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계기가 있어야 사과를 하는데 무슨 계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난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된 모습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해가 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가 저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가 질 때 하루가 저문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것들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더라 말씀하시며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분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동할 때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감정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곧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감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지내며 우리의 마음 한켠에 타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 어쩌면 분노의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한켠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과 함께 만나서 떠나지 않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 전이었어요. 한 목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식사 모임을 가진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모임에 갔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과 함께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다툼의 제공은 상대편이었습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이 집사님 또한 반응하였기에 쌍방간에 잘못이 있는데 이 일 이후로 계속해서 관계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만 인사를 잘 받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좀 화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엄지척을 날려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 화해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면드렸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찢기처럼 남아있는 서운한 감정, 분노의 감정, 불편한 감정, 미움의 감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그렇게 감정을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감정 정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의 장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맞이할 때가 그의 나이 56세 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 년을 더 사셨죠? 110 빼기 56,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조금 독특한데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56년에 대한 기록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56년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기록들은 별반 나오지가 않아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특별한 일이 없었고 그냥 그대로의 삶의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54년의 인생을 정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이에요.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 22절 앞부분에 대명사, 인칭 대명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칭 대명사에 집중해요 직역을 하면 바로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54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다 건사했다는 거예요. 54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을 신경 쓰고 돌보고 어떨 때는 먹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이 54년을 지냈다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이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요, 내가 직접 낳은 우리의 자식들 키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놈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요,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우리 집 아이는 맞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저만 그런가요?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그런 분노와 서운함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요셉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가족들을 54년 동안 그가 돌보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쉽지 않는 사역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다가 보면 교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또한 목자로 있다가 보면 이 사역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돌보는 건 쉽지 않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본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역이 섬김이라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내 이것까지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깨달았어요. 그가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맡겨두신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 소명과 사역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역의 모든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들을 뒤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셨고, 마치 54년 동안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돌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돌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역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을 지나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24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또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심각한 잘못이에요. 예수님도 이 모습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반대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너는 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역은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주인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보고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거는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기준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였던 모든 사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고용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역들 내가 있는가? 내 기준에서 있는가? 내가 주인 돼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었는가를 철저하지만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역들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2025년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면요,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름이. 근데 이 교단에서 독특한 또한 모습이 있는데 세례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세족식, 발을 씻는 모습들을 성찬식 대신에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세족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세족식을 하는데요, 목사님의 독특함이 항상 성도들의 발을 씻길 때 왼발부터 씻기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오른편이죠. 매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왼발부터 씻기지? 오른발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고 선임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종합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번 세족식 할 때는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꼭 씻기시면 어떨까요? 진지한 건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족식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쭉 하는데 선임 집사님께서 첫 번째 자리입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또 왼발부터 씻깁니다. 이 집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세족식이 끝난 다음 그 교회 선임 집사님이 몇몇 집사님들과 이야기하여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떠난 것이죠.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될까요?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른발? 왼발? 성경을 잘 몰라 모르겠다? 어느 편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발 먼저 씻어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을 건의한 집사님도 또한 건의들을 듣고 그 말들을 유념하지 않는 목사님 다 잘못이에요. 이들의 자존심, 이들의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기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 교회가 하는 방향성,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죠.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운데 한번 분명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모든 사역들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 기준들이 사역의 기준이 아닌가? 점검이죠. 요셉이 우리에게 두 번째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준은요,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제 110세라는 일기를 끝으로 요셉의 삶도 마무리됩니다. 그는 어릴 때 종으로 팔려와 13년 우여곡절을 끝내고 난 이후 30대 때 총리가 됩니다. 80년 기간 동안 총리의 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장례 지냈던 것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장례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요셉과 야곱의 장례 가운데는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죽고 난 다음 바로 가나안 땅에 묘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애굽에서 장례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5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 마무리되지만 그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갖고 갈 것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줄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요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들이 2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한 절 안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의 땅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인생은 애굽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주의 약속과 주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그 약속들과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대로 성취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0년 전 요셉의 유언을 따라 그 유고를 가지고 가죠. 요셉의 유언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들에 대한 당위성과 또한 언젠가는 분명히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들에 대한 필연성이 함께 담겨져 있는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죽음으로 모든 요셉의 삶은 마무리되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이틀만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계획들은 2024년에도 이어지고 2025년에도 이어지며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 개인을 향한, 또한 우리 고영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 계획들이 어떻게 2025년에도 이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집중하고 분별하며 살피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어제였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팀장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간단한 간담회는 아니고요. 저 혼자 목회 철학과 또한 주일학교를 생각하며 가지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수많은 미래학자들과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평가합니다. 또한 예측하는데요, 동일한 예측의 내용은 한국 교회 이미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정체의 시기도 끝나고 이미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는 그 쇠퇴기 가운데 가속력을 더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말이 맞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요, 한국 교회 쇠퇴기로 접어들었지만 이것이 학자들의 예측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한국 교회는, 우리 고영교회는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것이 어제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피나는 고민과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갱신하며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 시기를 쉼표로 사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역사할지, 펼쳐 가실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고 나아가면 이 힘겨운 시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공동체와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소망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니쉬 웰,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찢기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을 하나님 기준에 비춰 재점검하고요, 주께서 품으시는 꿈을 품고 2025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비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요, 마침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마침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을 품고 주와 함께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권면할까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아멘.